안녕하십니까. 확 풀리는 성경 원리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제목은 연애는 짧을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편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두 번째 관계성으로 들어갑니다. 첫 단계가 엘로힘 하나님 일방적인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쌍방의 인격적인 대등한 관계가 됩니다. 여호와는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저는 입이 둔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가 창조주가 아니냐,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모세가 완강하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 4번씩이나 나 못 가요, 못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화를 내십니다. 참으로 출애굽기 3장의 이 장면은 정말 엄청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어떻게 인간과 신이 이렇게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말이죠. 엘로힘이었을 때는 일방적으로 명령하셨지만은 여호와로 통성명을 한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밀어붙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못 가겠다고 버티니까 여호와가 화를 내십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냥 전능성을 발휘해서 꼼짝 못하게 자동으로 모세가 가도록 하면 되지요. 근데 마치 여호와가 부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발 좀 가다오. 내가 창조주가 아니냐, 전능한 엘로힘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할 수 없이 모세는 여호와에 의해 등이 떠밀려서 달랑 지팡이 하나 잡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인간과 여호와의 두 번째 관계성,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길고도 긴 연애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 김덕규 씨의 러브 스토리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자, 3개의 러브 스토리가 있었지요. 러브 스토리의 결론은 결혼에 이르는 것입니다. 연애 단계는 결혼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의 단계입니다. 앞에 김덕규의 러브 스토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결혼은 어느 곳이었습니까? 예, 각본을 쓰라고 하면 당연히 마지막 3번째가 되겠죠. 그래야 러브 스토리가 의외성이 있고 또 반전의 재미가 있습니다. 자, 연애들 해보셨습니까? 연애 법칙을 아십니까? 연애가 길어질수록 결혼하기 어렵다 라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연애가 길어지면 신선감이 떨어집니다. 차차 습관적으로 만나게 되고 점차 지루한 느낌도 들면서 상대방의 결점도 눈에 들어오지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점점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나, 미래의 확신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연애는 무조건 짧아야 한다는 법칙이 생겼습니다. 연애를 즐기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목적은 인류 전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호와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전 인류로 나가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연애 단계라면 전 인류로 나아가는 무차별적인 관계성의 단계는 연애의 완성, 결혼, 관계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인 파라오 앞에 나타나지요. 우리 민족의 엘로힘이신 여호와가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신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아니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전능하신 엘로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립니다. 뭐 물이 피가 되게 하기도 하고, 뭐 메뚜기도 일으키고, 뭐 그냥 뭐 우박도 내리게 하고,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의 장자 아들이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파라오가 항복하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영광의 탈출이 시작되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백성들이 여호와의 10가지 기적들을 보고 여호와를 이제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여호와는 홍해라는 바다를 갈라지게 하지요. 이 장면은 홍해의 기적으로 유명하지요.
백성들은 바다를 맨 땅으로 건넙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한 백성들은 여호와를 칭송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호와와 백성들이 서로 관계성을 맺고 함께해야 합니다.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지요. 아직 여호와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 함께할 수 있을까요? 자, 비유해 볼까요? 가족이 되면 아이들이 태어나지요. 아직 어려서 부모를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양육해야 가족으로서 공동체를 만들어 갈지, 자,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인사하기, 자기 방 청소하기, 양치질하기, 신발 정리하기, 뭐 이런 것을 하게 합니다. 즉 간단한 법을 정해주는 것이지요. 잘 지키면 상도 줍니다. 선물도 주지요. 조금 잘하면 뭐 거짓말하지 않기, 뭐 시간 지키기, 또 높은 법을 정합니다. 이렇게 법을 정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법을 지키면서 가족의 구성원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장성에서는 법이 필요 없게 됩니다. 장성한 아이에게는 이런 법은 유치한 것이지요. 그냥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제 8절입니다. 그 다음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 백성들이 서로 언약, 말로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옛 약속. 예, 지나간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미성숙한 과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감이 오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말을 지키면 하는 그 말이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의 대표는 십계명입니다. 물론 10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총칭해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십계명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엘로힘 여호와니라. 이 말은 마치 부모가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 말 듣거라 한 법과 같습니다. 자연스럽죠? 자, 10가지 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부르지 말라. 이해가 되지요? 엄청 쉽지요? 그 다음은 여호와의 백성들끼리 지켜야 할 법인데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 십계명은 하나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계명만 지킬 수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계명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쉬운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어린아이에게 너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약은 미성숙한 아들에게 필요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논리적으로 관계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위치입니다. 왜 위치가 중요하나 하면은, 자, 비유할까요? 사장과 사원은 수직 관계에 있습니다. 사원들은 사장의 얼굴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사장은 지시만 합니다. 사장의 위치는 높은 사장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방침을 받고 사원들의 의견도 듣고 사원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장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와 사원들과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마주 앉아야 합니다. 위치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장이 내려와 함께 하지만 언제나 사장의 집무실은 건물 상층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위치는 언제나 하늘에 계십니다. 창세기의 첫 단계에서 엘로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 통성명을 한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어디에 계셔야 할까요? 백성들 바로 옆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여호와를 볼 수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늘 인식하고 여호와 앞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동시에 여호와께서 거주하실 천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천막이냐 하면은 가나안 땅 약속으로 가기 위해 계속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뜯고 다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막을 성경은 여호와 백성들이 만나는 회막 혹은 거룩한 의미에서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신 엘로힘이 여호와라는 고유 이름으로 거룩한 텐트에서 거주하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 기이하고 놀라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막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이 성막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그 종교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은 언제나 여호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결해야 합니다. 계명이나 법을 어기면 죄를 짓는 것이지요. 죄를 지은 채로 여호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양을 끌고 와서 내 죄 대신 양을 잡습니다. 양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 양을 잡는 것입니다. 죄 없는 양이 내 대신 죽습니다. 장차 오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여호와의 백성들은 긴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정착을 하고 이제 왕정을 시작하면서 성막 대신 고정 건물인 성전을 짓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50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종교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자, 중세 십자군 전쟁도 이 성전을 회교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성전을 되찾고자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가 백성들 사이에 계시면서 백성들과 법에 의하여 관계를 맺고 서로 관계성을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연애 단계라고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시작하여 구약 성경의 끝인 말라기까지 계속됩니다. 그 기간은 거의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 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메시지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